21일 기도회 15째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영성으로 사는 성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데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물론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예배와 또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성훈련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성훈련이란 한마디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의 지식을 더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죠. 내 삶이 바뀌는 거고 내 믿음의 모양과 모습이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성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인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19장 2절을 봅시다. 19장 2절에 보면 1절에 바울이 윗지방에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영성하면 좀 특별한 어떤 사람의 얘기처럼 들려서 믿음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합시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성령의 역사 중에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신념, 자기의 확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해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주일 예배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바쁜 일 있으면 안 나와요. 그러면서 믿는데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대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죠. 그 하나님의 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예배 너는 드리지 말고 이 일을 해라 하면 예배 안 드리고 이 일 할 수 있고, 또 이 일 하다가도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하면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영성생활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신앙생활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해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19장 1절에 아볼로는 그 18장을 읽어보면 아주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성경만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경 공부를 잘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 보니까 말씀을 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만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여라 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분명한 증거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있는데, 어떤 교단, 어떤 교파,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 한 마을에 싸움이 났어요. 작은 마을인데도 두 패로 갈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한 분이 서울 구경을, 딸네 집에 서울 구경을 왔다가 시골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하면 광화문에 가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옆집에 할머니가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세종대왕이야, 둘이 싸워가지고 작은 마을에 두 패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있어요? 세종대왕만 있다, 아멘. 이순신이 있다, 아멘. 다 있어요. 광화문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본 게 전부인 줄 알고 앞에만 봤나 봐. 광화문 입구 뒤에 앉아 계신 세종대왕은 못 보고, 그러니까 광화문에 세종대왕이 있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세종대왕이 앉아 있다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참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 방언, 은사, 통변, 역사, 이런 거 얘기 뭐 부정하는 사람 만약에 있다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그분의 신앙이라면 그렇게 믿고 나는 내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싸우면 정치하는 사람과 똑같죠. 뭐 국회의원하고 똑같죠. 뭐 옛날에는 싸우면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그랬는데 요즘에는 여기가 국회냐 싸우게 그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 영성 생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나되게 만들고 믿음은 믿음되게 하고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의 은혜를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을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은혜를 받았어요. 자, 8절에 바울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하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설명하는 거예요. 권하는 것은 이해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선포하신 복음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해하는 거죠. 성령, 영적으로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은혜가 있으면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듣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알려고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또 말씀과 이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또 말씀을 좀 배우면 말씀이 전부인 줄 알아요. 너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도 사실 누가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령을 인정 안 한다는 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인데 한 분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신 성경인데, 성경은 믿고 성경은 이해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령을 인정을 안 해.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데도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와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이 바로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세 번째,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영성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드러나야 돼. 좀 많이 배웠다 하면 자기 스펙이 드러나고 학벌이 드러나요. 자기가 높아져요. 자기가. 이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뭐냐면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영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이 활동할 때 미국의 동시대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아닌 설교자라고 할까요? 설교자가 있었어요. 동시대 영국과 미국에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누구냐 하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누구냐 하면 무디 목사님이, 무디 선생이 보통 이렇게 학벌이 없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 가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야, 역시 스펄전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다시 또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무디 선생의 설교를 들었어요. 무디 선생의 설교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회개했을까요? 무디의 설교를 듣고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그 설교를, 물론 하나님의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야, 스펄전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신다, 이게 감동인데, 무디 선생의 설교를 듣고는 야,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분이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분의 역사가 사후에 어떻게 변화됐냐면, 스펄전 목사님은요, 목회하던 교회가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 스펄전 설교 전집 한 질만 남았어요. 설교집. 근데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구두 수성공이에요. 주일 학교를 처음으로 하신 분이거든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학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무디라고 하는 이름의 신학교도 있어요. 미국 시카고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이분의 출판사도 있어요. 무디 프레스라고. 아주 한국의 두란노처럼 미국의 무디 프레스에서 나온 책들은 거의 다 읽어봐도 복음적인 그런. 그리고 지금 또 주일 학교가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지. 내가 좀 설교 잘하고 내가 좀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고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석자 남긴다고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남겨야 그것이 영성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도 알리지 않았어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 누구 기념교회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역사적인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에서, 로마 그리스 종교에서 이렇게 그냥 여기가 아닐까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이에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무덤도 필요 없어요. 탄생지도 필요 없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역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보에 하나 제 이름 담임 목사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 예수의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것만 남겨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야지.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 몰래 적금 부어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싸움 나요. 싸움 나. 그런 게 혹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싸움 안 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의 삶이란 18절 보세요.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요. 영성은요, 영성으로 사는 성도는 믿습니다. 은혜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경 공부하네, 제자 훈련하네. 예, 좋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오늘 18절 보면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니, 자복한다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행한 일을 알린다는 것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음란했습니다. 비서 추행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해 자복하는 사람이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믿는 자들이 해요? 안 믿는 자들이 해요?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고, 마술 행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가 그냥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이 안 바뀐다. 그것은 훈련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뀌지도 않을 거. 지식만 알고 기도는 이런 거구나. 뭐 성경은 이런 거구나. 알면 뭐 합니까? 모를 때도 안 했는데 알고도 안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죄악을, 내 신앙 양심에 걸림을 주는 거예요. 꺼리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행한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죄를 드러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영성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지을 죄 다 짓고 그게 드러나니까 그냥 혼자 그냥 산에 들어갔어.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네요. 안 돼요. 마술하는 사람들도 우상성기, 귀신성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전보던 뭐 토정,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토정 비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은 5만이나,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엄청난 그런 액수의 그런 기물들이 불태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에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못 바꿀까요? 우리의 고집을 못 꺾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못 깨뜨릴까요? 천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때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성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세상에 말만 했어요. 자랑만 했어요. 우리는 이렇다, 이런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말하지 말고 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말씀으로 살고 이웃을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변화가 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5번째 날, 영성으로 사는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